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대문입니다. 1장 1절 열리지 않으면 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천지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하나님께서 선곽이죠. 천국과 지옥이고, 이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선과 악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라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 하나님께서 근본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시는데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짐승과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 만드시는 가운데서도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먼지로 만들죠. 짐승과 사람의 다른 부분은 먼지로 만듭니다. 짐승은 흙으로 만들지만 사람은 먼지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죄의 덩어리,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야곱아, 너는 나의 창조물이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네가 나를 알아야 돼. 네가 나를 모르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수가 없어. 그 뜻이겠죠? 그렇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은 고정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고정화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아 할 때는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자, 동방에, 에덴에, 동산에,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겠죠? 자라가는 거죠. 만들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들 때 빚어서 만들어요. 이 빚어서 만든다는 것은 조성했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져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어져 왔었으면 주님도 이 땅에서 오시지 않습니다. 아담을 처음부터 어른으로 만들었듯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아기 예수가 오지 않고 그냥 어른으로 오면 되는데 왜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아기 예수가 타락하는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 뭘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계속 깨닫게 주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랬어요.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만드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만드시고 이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만드시고 2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땅이 혼돈한다. 우리가 죄성으로 지어졌던 우리 모습이지요. 우리는 흙의 근성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죄의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운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우리 심령 속에 어두움 속에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가 어둡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 빛은 태초의 빛입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빛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요한 1서의 빛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창세기 빛은 모든 인류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빛이 요한복음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야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지를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내 이름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오셨던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선과 악을 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 자라가는 거지요. 네.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빚는다, 만들어간다. 이건 전부 다 진행형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지어지고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죠. 생명나무는 말씀이죠. 고정된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나무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요. 결국 창세기 말씀은 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결과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적인 창세기와 계시록의 결론적인 얘기가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삶이 빠졌죠. 그 삶은 사복음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지금 오늘 불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요, 다 가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창세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조금은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한다라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여러분들 알아야 오늘 여기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라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인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어두움이 밤이라 낮을 칭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첫째 날을 칭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두움일 때 먼저 왔죠. 그죠? 예. 이것이 뭐냐면 2절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달프고 하는 이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풀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이것을 가지고 저녁이 되면 이것을 이겨야 빛이 옵니다. 빛은 3절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이 아침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첫째 날이 와야 반드시 둘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둘째 날을 지나야 셋째 날이 와요. 셋째 날이 와야 넷째 날이 와요. 그래서 창조의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 일곱째 날에 안식이죠.
그런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궁창의 물을 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물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궁창의 물은 뭐냐?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물이죠. 우리가 예수를요 믿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말랐던 우리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저 흑암이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서 빛을 주셨다면 이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갈라지죠. 뭐로 갈라져요? 낮과 어둠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창세기를 보면 창조를 보면 전부 다 갈라요. 계속. 그래서 궁창의 물과 궁창할 물을 하는데 궁창의 물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물은 말씀이잖아요. 생명.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의 물 말씀이 결국 이 땅에서 내면은 우리가 육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여기다가 적셔야 돼요. 적셔야 합니다 말입니다.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적시지 않으면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명령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내 심령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야고와 우리 심령 속에 죄의 근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또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분이죠. 빛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의 재성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에서 궁창의 물을 말씀을 받아서 너는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궁창의 물은. 그런데 이 물이 창세기 2장에 가면 흘러서 네 강으로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두 강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이 어디에서 다시 올라와요? 계시록에서 올라오죠. 계시록에서 생명수의 물이 올라오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물을 다 못 마셔요.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야곱은 우물은 계속 남을 빼앗아요. 야곱의 우물은 탈취한단 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우물 파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은 만들지만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물을 팝니다. 우물을.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을 뽑아 올려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속에 죄에 감춰져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포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끄집어 올려서 여러분들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 우리 속에 잠겨있던 이 물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물 속에서 궁창의 물과 궁창아래 물은 말씀이 삶이 되는 관계예요.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하나님의 삶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책망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잘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종치 못함으로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치 못하였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도 적과 꿀이 없었어요? 있었지요. 요셉 있을 때에 애굽 땅에 머무를 때는
요셉이 있었을 때는 풍년이었습니다. 그죠? 주변에는 가물이 있었지만 적과 꿀이 헌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 자체는 세상이지요. 가나안 땅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저주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도 적과 꿀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적과 꿀이 있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흘렀다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삶이 흘러가 가야 돼요. 유동적이 돼요. 고정화시켜서 하면 병질이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였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지만 내가 너에게 지었던 어떤 것으로 지었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가 왜 너에게 말씀하는가를 이걸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했어요? 말씀과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죠. 계시록의 말씀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너 영생하고 싶으면 네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왜 우리를 지었는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자 7절 보면 7절 중반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대한 우리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합니다. 내가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 빚어서 만들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죠.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생물을 다스리는 건 살아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나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는 게, 이 복이 무슨 복이요? 물질의 복?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의 복을 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회개해, 너 죄 회개해, 그래야 천국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빚어내지 않고 이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었다라는 것은 네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래 불러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그냥 다 막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산 자가 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행하라, 지키라. 다 확정되었으면 뭐 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지킬 필요도 없지. 다 천국 가면 되는데, 나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래,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을 정말 없어요. 왜요?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라, 행하라.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무엇은 해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조성하라는 것이 뭐냐면 만들어가라는 것이잖아요. 만들어지는 거. 내가 신부로서 만들어져 가라는 거예요. 네가 육의 삶을 지금 살던 것을, 야곱의 삶을 살던 것을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성전을 짓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끝까지 안 불러주세요. 언제요? 35장에 가서 나중에 엘베델에 갔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진짜 불러주세요. 예. 우리 자신이 한번 이렇게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안 해요. 끝까지 지키는 주님 보고 계세요. 끝까지. 한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못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줘. 너는 내 것이 되려면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나의 삶자리에 들어오려면 2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 사건은 왜요? 물과 물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랑 말씀 사이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뒤에는 죄성이 따라오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들의 군대가 따라오지요. 앞에는 장막이 가려졌어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요. 어디서부터요? 반대편에서부터 일하시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올라줄 때 완전히 갈라지지요. 내 앞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갈라져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더라도 나는 말씀 안에 있을 때 두려워 떨 이유 없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에만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창세기도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세상의 생물을 다스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에게 내가 지배당하면 죄예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근데 세상을 잡아먹히면 바로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물 가운데로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확정을 지어주십니다.
이런 자가 내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너는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자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이 강을 건널 때 제게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은 어때요? 바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갈 때에 먼저 들어가죠. 거기도 똑같은 의미가 있죠. 요단강은 세례죠. 세례죠. 이 세례 사건은 뭐예요? 내가 죽는 사건이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뭐예요? 잠기고 침수되고 장사되고 매장 뭐예요? 시체까지 없애는 거예요. 냄새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완전히 말씀 가운데 없어져야 돼요. 이것은 바로 내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육의 존재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어야 부활이 오잖아요. 살아서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불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심판이지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다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리, 영적인 사람이 되시리.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너희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옛날 일이 뭐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추려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지 못하며 42장에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고 이전의 죄성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8절에 한번 보고 43장 8절에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 자신이 그렇단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안이 없단 말이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된 것을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정말로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우리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 속에서 정말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25절 말씀이 있죠.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중심으로 봐요.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은 다 나빠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실 부분인데 우리는 내가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싫다라고 하지.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이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깨달으시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셨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조성되어 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빚어져 가라. 바뀌어져 가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요 우리가 영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내 죄성을 찾고 또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구속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정말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결국 43장 2절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된 자가 내 생육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럴 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야곱아 이 삶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때로는 정말 우둔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알겠습니까?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로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구속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을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본질을 똑바로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생명 되신 것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